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성경 봉독 말씀이 바뀐 것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생명들을 섭리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을진데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은 늘 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말씀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 새로운 개혁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였사온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변질되어 가고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멀어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 교회 안에 성경 퀴즈대회도 시행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기록하는 가운데 알곡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개혁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이 변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제 몇 주년입니까? 507주년. 프랭카드에 정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500 플러스 알파라. 500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500주년이. 그리고 매년마다 프랭카드를 바꾸기 싫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정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 그대로 쓸 건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바꾸기도 하겠지만 507주년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드리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 기업 개혁, 심지어 교회 개혁 등 사회 모든 분야가 개혁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병철 회장인가요? 삼성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바꾸지 말고 모든 것을 바꿔라, 혁신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의 삼성이 탄생된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구호도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혁을 주장하지 않은 정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비록 정권의 정통성 시비 때문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도 군사독재 정권을 청산했다 하여 이름을 문민정부라 부르면서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했는데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전 분야에 걸쳐서 개혁이 진행되어져 오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제로는 더 후퇴했고 현 정부 들어서는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만 여전히 모두가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혁이 완성되었습니까?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더 이상 부정부패도 없는 밝고 맑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요즘 개혁하자는 구호는 많은데 개혁의 내실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습니다. 왜 개혁의 구호는 많은데 개혁이 되지 않는가? 이것은 자기 개혁이 없는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내가 과연 무슨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치고 요구하고 지적하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나는 갖췄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하면 나에게는 3개의 손가락이 지적된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개혁이 다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신앙인, 개개인이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의 축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지 이것 아닌, 성경 아닌, 말씀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비장한 개혁 투쟁 선언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와 이단들을 향한 강력한 투쟁 선언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봉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떠한 다른 복음도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개혁의 중요한 주체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는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믿지 말라. 이 복음을 꽉 붙잡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실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개혁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개혁의 원동력이 된다. 예수님만 바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 구부러진 것들, 막혔던 것들이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뚫어지고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죄인도 깡패도 술꾼도 노름꾼도 사기꾼도 도둑놈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그 당시에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에게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이 편지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칼과 창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이곳 우리나라에까지 흘러넘쳐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온 세계를 정복한 것이죠.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더 줄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힘을 나타내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납니까? 복음을 믿을 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원래 의인은 아닌데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의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관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 믿음의 문제,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이신칭이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루터는 개혁을 외쳤습니다. 원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죠.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같이 길을 가다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인생이 별다른 것이 아니구나, 살고 죽는 것이 한순간이구나,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법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여러분, 심한 노동과 명상과 금식과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죄는 분명히 예전보다 더 적게 짓는데 양심의 가책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중세 교회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하던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기발한 착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의 고통에서 면제된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연옥을 말하면서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돈꾀에 돈이 떨어지면서 댕그랑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솟구쳐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면죄부를 사게 되었고, 이 돈들은 다 교회와 교황의 사유재산 축척을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그 무렵 독일의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신부로서 사명을 띠고 로마에 갔을 때 그의 나이 3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계단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스칼라 상타라는 성당이 있었는데, 그 올라가는 계단이 28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올라가신 28계단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성당의 중앙에 그 계단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바로 그 28계단을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한번 기어 오르면 15년간의 그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하는 터무니없는 조작설이 가톨릭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배객들이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는지 그 계단이 마치 기름칠을 한 것처럼 번들번들 반질반질 했다는 것이죠. 루터도 동료 신부들과 함께 그 계단을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기쁨은커녕 마음이 공허하기만 하고 무릎만 더 아팠겠죠. 그러던 어느 날 계단 절반 정도를 올라갔을 때 평소에 읽고 은혜를 받았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17절의 말씀이 캄캄한 밤중에 샛별처럼 그의 마음에 밝은 빛이 되어 주어서 그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가 수도하던 그 수도와 고행이 허무한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수많은 고행과 금식, 수도 생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소리를 지르며 그 계단을 뛰쳐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수도원까지 뛰쳐나왔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수도사가 수도원의 규칙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하는 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상 있을 수 없는 일, 잡히면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수도원을 뛰쳐나오는 위대한 모험을 단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만을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습니다만, 천주교는 성경 위에, 성경의 말씀 위에 교회의 전통을 첨가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예식, 의식들을 성경의 말씀 위에 첨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교황의 말을 성경의 말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그들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이 신앙 문제나 행위 문제에 대하여 확정하면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면 교황의 말과 해석이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속죄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주님의 보혈만이 죄사함이 있다고 믿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속죄의 권능이 있고 성인들도 숭배합니다. 자신의 공덕이나 선행이나 공로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성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기도하여 회개를 할 수 있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으나, 천주교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신부가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 사해주고 비로소 그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도
어쩔 수 없는 그도 역시 죄사함 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그의 행위의 결과대로 심판받아 지옥으로 간다고 믿고 있으나, 천주교에는 지옥과 천당 중간 지점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곳에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가 어설픈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그 중간 연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 가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미사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구제를 하면 그 공로로, 그 선행으로, 그 공덕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연옥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천주교회는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미사는 전통의 형식과 종교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미사는 내용과 방식과 그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할 때 투표를 합니다만, 천주교는 직분자를 그냥 위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사입이라 이야기합니다. 비슷하나 그러나 아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비슷할 사, 이, 아닐 비.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구원의 교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인간 자기의 공덕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고행이나 금식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천주교는 인본주의 내용을 첨가했으나 기독교는 말씀주의, 성경주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면서 정치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성경적이요 하나님 중심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517년 자기가 설교하던 교회, 자기가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생들 앞에서 95개 조항의 성경에 기초한 중세교회 타락의 반박문을 내걸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반박문에 나타난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명제를 걸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목숨을 걸고 단행한 것이죠.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믿음에서 나오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는다고 죄사함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도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개혁은, 교회 개혁은 믿음이 아닌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외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그 악한 세력이나 주장들을 우리가 잘라내는 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니까 믿으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만, 주님은 믿으라는 말씀을 강조할 때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두려워 말고 믿으라,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의심에 이릅니다. 의심에 이르면 또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장애물은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라. 이 말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으라는 말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은 맡긴다는 것이죠. 맡긴다.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맡긴다는 말은 다시는 미련을 두지 않고 높은 산 정상에서 돌을 그냥 내어 굴려버리듯이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 이것을 맡기는 것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둥그런 돌을 굴려버리면 저 밑에까지 떨어지겠죠.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맡겨놓고 다시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맡겨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까? 맡길 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맡아 경영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짧은 소견과 식견 경험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버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김일성도 다 이루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이루어주는 것이지, 다 이루지 못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불신앙을 이겨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불신앙과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죠. 영적 전투를 하려면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여기에 가장 도전하는 세력은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호시탐탐 사사건건 공격하며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가도록 충동질합니다. 사탄은 믿음으로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싸워 얘기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먼저 우리 자신이죠. 불신앙의 제1영역은 내 자신, 내 속에 있습니다.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말씀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탄의 충동지라에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또한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내 자신 안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교회 속에서도,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 에이브러함 링컨에게 한 번은 참모가 와서 각하 안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링컨이 그때 조용히 말합니다. 이봐,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북군 편에도 있고 또 기도하는 저 남군 편에도 계시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도록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합니다. 일제시대 때 최봉석 목사님이 있습니다. 능력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최권능 목사라, 능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최 목사님은 일본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평양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본 형사가 주일날 목사님을 불러내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매를 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입에서는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예수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형사가 야단을 칩니다. 이 영감쟁이 어째서 예수밖에 안 나오냐? 이때 최 목사님은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예수를 진실되게 믿었다. 오직 예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여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교인들을 네 종류로 나눕니다. 먼저 PC, 물고기 크리스찬이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를 PC 크리스찬, 아주 좋은 말이죠. 두 번째는 버드, 새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새는 생리적으로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먹는 사람을 버드 크리스찬이라. 그 다음에 도그, 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먹는 사람을 도그 크리스찬이라, 개 크리스찬이라. 그리고 심지어 터틀, 거북이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거북이는 심지어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 한 번 나온다고요?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먹는 성도. 그래도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서양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에 한 번씩 나오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 썬데이 크리스찬도 문제인데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크리스찬은 더더욱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따라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며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말씀을 많이 읽는 이번 한 달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얼마나 말씀으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생활 원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인, 연인의 편지는 군대 갔을 때 연인에게서 온 사랑의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시록 1장의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은혜로 따라하십시다. 오직 은혜로. 실제로 로마 천주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되고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7개의 성례도 참여해야 되고, 특히 고해 성사는 죄에 따라 신부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며 숙제를 내줍니다. 사도신경을 100번 쓰세요.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세요. 고아원에 가서 청소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기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일도 해야 됩니다. 덕도 세우고 선행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지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하여 선행이나 공로나 공덕을 쌓는 것은 결코 아닌데 순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